2부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치유의 복음입니다. 참된 치유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은 복음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듣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구원은 곧 치유입니다. 치유를 뭐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뭐가 치유되냐?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치유란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죠.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내 문제가 아니고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자유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쁩니다. 정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저게 오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요.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 멀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가끔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요. 그 길이, 그 먼 길을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까지. 구원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했던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뇌 치유,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해 안 됐던 내가 이해됩니다. 또 원수가 이해됩니다. 원수 같았던 부모님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거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가장 상처 준 사람들이 부모, 또 친구, 나한테 가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나랑 가치 없는 사람, 내 인생에 관계 없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계엄을 해도 나한테는 상처 별로 안 돼요. 왜? 나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 근데 야당한테는 상처가 돼요. 기회도 되고. 이해가 돼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 치유 받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니까 초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고 나의 성공이었는데요. 세상과 육신밖에 없었는데요. 세상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키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이게 오는 거죠. 그 육신 치유까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눈에 안 보이는 순서인데 이게 먼저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육신을 먼저 바로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 가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고 이게 오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 세 개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은 이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각인된 이 뇌치유, 정신과 생각과 마음 치유가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육신 치유 일어납니다. 정신병 치유됩니다. 불치병 치유됩니다. 치유, 그럼 꼭 돼야 되냐? 안 돼도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치병 치유 안 돼도 괜찮다라고 진짜 내가 생각이 되면은 치유된 것보다 더 치유된 거 아니에요? 불치병 치유됐는데 늘 근심, 걱정,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과 불치병 있지만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치유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그거 치유돼야 치유됐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미즈노 겐조는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집을 몇 권을 썼는데 그 시집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 집안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기적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의술이 치료할 수 없는,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그런 병들이요. 분명히 치유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병이죠. 귀신이 역사한 병입니다. 우리 형님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귀신이 계속 역사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엑스레이가 안 찍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엑스레이가 안 찍힙니다. 골반에서 이 다리뼈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질질 끌고 다녔는데요. 그게 엑스레이만 찍으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20년 지났는데 엑스레이에 나와요. 육신치유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완전한 치유, 참된 치유가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치유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육신만 치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이 또 치유 안 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자, 어떤 대학교 앞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답니다. After that, what?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직장 들어가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는 늙어서 또 애들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런 거 보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치유된 이후에 뭐 한다고? 뭐 하려고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성공 이뤄서 뭐 하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참된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참된 계획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영원한 계획은요, 우리를 재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십니다. 영혼 치유라고도 할 수 있죠. 치유 재창조입니다. 완전한 치유 재창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의 영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함께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 인생은 그냥 평안해요. 그냥 힘이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살 수 있는 길,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곧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부모님을 떠난 게 죄예요. 부모님을 배신한 게 죄예요. 그 뒤에 사단이 분명히 존재했고 사단이 먼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짓게 만들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지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때부터는 행복하려고 해도요, 존재 자체가 불행해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공허해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이 영원하지 않은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안 행복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자꾸 속죠.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그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 상처 때문에 난 안 행복하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해서 안 행복하다고.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인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두려워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공허해요. 존재 자체가 안 행복하다니까요. 마귀 자녀로서 행복하다. 그건 완전 저주죠. 완전 인신매매범에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잡혀가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 인신매매범이 내 부모가 맞나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저주죠. 완벽하게 속았잖아요. 완벽하게 속아서 지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친부모한테서 태어났어도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맞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그런가요? 하도 불행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산 건가요? 인생 자체가 그냥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불행 속에서, 이 공허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올 것이라고.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랬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희생제사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수양을 보여주셨어요. 노뱀을 보여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대신 죽는 것을 계속 예표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교회를 갔는데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쭉 정리가 안 됐는데도 그냥 어릴 때 그냥 그게 너무 믿어져요. 저 십자가가 그냥 내가 살 길이라는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부딪힌 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깨닫게, 더 깨닫게, 더 깊이, 넓이, 높이를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흐름까지, 완전한 이 흐름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어렸을 때 받은 그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했는데 깊이, 넓이, 높이가 풍성해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분명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계획하셨거든요. 우리 정신에 대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돼야 돼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단 말이 있죠. 우리가 집이 낡았는데 막 기둥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 고치겠다고 거기다가 새로 막 다시 막 시멘트 바르고 이러면요, 나중에 싹 무너집니다. 아예 허물어져 가는 거는 싹 무너뜨리고 잘못 지은 거는 싹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빨라요. 우리가 옛날에 좀 괜찮았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었다면 복음 아니었다 이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게 빨라요. 정신을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뇌를 재창조하십니다. 이 정신이 곧 뇌랑 가장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뇌는 아직도 의학에서 그 가장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도 다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이 뇌입니다. 또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정신병만큼 고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뇌와 생각과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걸 바꾸지 않고는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구원 받았으면서도요, 계속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마음과 뇌는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거의 상처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머피의 법칙이 왜 머피의 법칙입니까? 좋은 일도 많았는데 안 좋은 거가 깊이 각인되고 깊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좋은 것 또한 상처라고 이정은 목사가 한번 말했잖아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기준이 딱 돼 있어. 그래서 그 좋은 게 나한테 안 오면은 막 힘들어, 나한테. 그렇죠? 좋은 게 나한테 안 오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괜찮으면 되는데 좋은 게 나한테 안 와도 괜찮으면 되잖아요. 평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게 나한테 안 오면 내가 힘들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좋은 상처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처가 많은 저랑 사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젯밤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막 다일이한테 뭐 좀 시켰는데 막 그 냉장고 가서 뭐 하나 꺼내오라 그랬더니만 엄마랑 같이 가겠다고 막 내가 아빠로서 좀 화가 나가지고 아이 빨리 좀 갔다 오라고 막 이러니까 막 울고 막 또 엄마는 또 막 아빠가 좋게 말해줘야지 막. 좋은 상처 좋은 상처 좋은 것에 대한 기준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괜찮으면 되는데 평안하면 되는데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기준이 딱 돼버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돼 있냐?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완전 속았잖아요.
이것이 기쁨이라고 속았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많이 얻으면 행복이라고 속았잖아요.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도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나의 것을 조금, 나의 성공 기준을 조금 낮추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책 읽을 때만이고, 책 딱 덮는 순간 완전 여기로 끌려가죠. 완전 사단이요.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언제부터요? 태 속에서부터. 근데 태 속부터도 아니에요. 이미 영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딱 심겼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서요. 이 다 세상 아닙니까? 세상. 부모도 세상 아닙니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마저도 복음 없었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 없었잖아요. 성경적 복음 없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육을 통해서요. 완전 뿌리 내렸어요. 교육을 통해서 완전 뿌리. 여기서 완전 각인됐고요. 뿌리 내렸고요. 내가 또 태어나서 살아보니, 세상에서 살아보니 어떻게 돼요? 그게 맞아, 또. 완전 체질돼. 경험적으로 완전히 확증됐어. 세상에서 배운 거, 부모님한테 배운 게 내가 살아보니 맞아. 성경보다는 부모님의 말이, 선생님들의 말이, 세상의 말이, 마귀의 말이, TV의 말이 맞아. 돈 많으니까 좋고 행복하고, 그렇죠? 완전 체질화돼 버렸어. 완전 경험돼 버렸어. 도저히 이 굴레 속에서, 이 올무와 함정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 이 틀 속에서 절대 벗어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딱 데리고요. 어디로 가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예수님을 이용해서까지도 이거 얻고자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간 거 혹시 어딥니까? 갈보리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밑바닥에 있는 거 다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는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창세기 3장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절대 가치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이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로 보여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보여져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도 부끄러워하죠.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상처예요. 뭔가 좀 괜찮은 집안, 좀 문화적으로 괜찮은 집안, 교육이 좀 괜찮은 집안일수록 포장하고 가리죠. 또 반대쪽으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배경이 없는 집안들은 가리는 건 없는데 천박하죠. 둘 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부자, 명예심 부자, 인격 부자, 다 부자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어요. 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암인 게 드러나야 치유를 받는데. 근데 인간들이 얼만큼 악한지 아세요? 죽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내기 싫어해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그걸 강팍하다 그래요. 이 갈보리산에서 완전 치유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절대 가치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절대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가치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절대 행복이고 절대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리고 감람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감람산에서 그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재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신약은 그때는 없었지만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본인에 대한 것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모든 걸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삶은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이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터 좀 꺼주세요. 제자들이 이제요 진짜 다 드러난 다음에 치유받고 감람산에서요 인생에 대한 미션을 다 받습니다. 이때에서야 집중이 되기 시작하죠. 열흘간 딱 집중을 합니다. 이때서야 집중이 됩니다. 본인이 죄인인 게 진짜 보여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붙잡혀졌을 때, 그리고 이제 육신에 대한 치유입니다. 육신, 삶의 재창조입니다. 몸이기도 하고 육신이기도 하고 삶이죠. 건강이고 인생이죠. 분명히 질병 치유하십니다. 질병 치유하시고 우리의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거죠. 헛된 길로 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서 한참을 살아왔는데 그 나중에 낭떠러지에 완전 그 밑에는 바위들이 뾰족뾰족하게 있어서 거기 떨어져서 죽는다면 그 길을 간 만큼 후회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는 거예요. 질병 또한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게 성공이라고 속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만수무강하고 원하는 거 다 얻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물어보세요. 당장 돌아가시는 100세 노인한테 행복하시냐고. 100세 사셨으니까 이제 죽는데 아무 여한이 없으시냐고. 어제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폐암까지 오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심장도 인공심장으로 막 갈고 이러는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폐암까지 왔는데, 폐암 말기인데 뭔 인공심장 이 위험한 수술까지 하냐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살 날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는 게 너무 간절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100세를 살았다고 죽는 게 괜찮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본인은 어떻게든지 1년만이라도 더 살고 싶을걸요.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을걸요. 사단이 속인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야 행복한 거지. 100세 살든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삶이 행복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행복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하다고. 원하는 거 이루면 다 싸들고 갑니까? 내 돈 다 싸들고 갑니까? 내 추억 다 싸들고 갑니까? 내 차 타고 갑니까? 상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요. 참,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한평생 살아, 그냥. 그런 상속을 받은 아이들과 엄마가
말을 못하고 아빠도 어디 갔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알바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와 이런 걸 대조하면서 보여주는데 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도. 좀 밑에가 내가 좀 경험해 본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가난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집안에 집사가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너와 내가, 그러니까 상속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일날 선물을 사주는데, 뭐 이렇게 뭐 비싼 거 많이 사주는 거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와 내가 뭐, 이런 거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 선물을 사주는 그 시간을 나한테 준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속이죠. 속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해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속였어요. 다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여러분. 다 가질수록 공허해요. 혼돈스러워요. 다 가졌는데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깜깜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깊은 흑암 속으로, 깊은 혼돈 속으로, 깊은 공허 속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정신에 이상한, 정신을 마취시켜서라도, 마비시켜서라도 본인의 그 고통을 잊어야만 되는 그 상태.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못 살아도 마약이고, 잘 살아도 마약이고, 저 못 사는 저 태국이나 이런 나라, 필리핀, 그 먹을 것도 없는데 돈 모아가지고 마약하는 거 보세요.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 정신병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치유하시려고요, 성육신 하셨고요. 갈보리산에서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요, 인간의 모든 가치를 바꿔버리셨고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치유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감람산 언약을 주셨고요. 치유받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진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재창조의 그날, 어마어마한 날이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재창조의 그 순간, 성령 감림의 그 축복을, 그 대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 이제 우리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 삶에 대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한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치유받은 게 바로 저 상태입니다. 치유받은 바울의 고백.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본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부득불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난 상태가, 여기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합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돈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오직 이 사람입니다. 나의 곧 나의 성공에서 벗어난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자입니다.
참된 힘이 있는 자입니다. 참된 행복이 있는 자입니다. 행복의 가치가 세상과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누림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만 오면 우리는 여기 된 것 같은데 문제만 오면 이거 누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완전 매여서 종노릇 하잖아요. 노예처럼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바꿔야 돼요.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참된 성공이죠. 참된 치유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죠. 참된 성공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개인 전도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는 대역이나 민준이 이런 아이들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개인 양육 한번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락방을 좀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참된 의미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육신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참된 행복자로, 참된 성공자로 정말 치유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